할렐루야. 역시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지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화입니다. 성화. 여러분, 성화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그런 그림을, 성경 이야기를 그림을 그린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뭐 올림픽 때 뭐 성화 봉송한다 해서 성화라고 하죠. 근데 여기 오늘 성화는 그 성화가 아닙니다. 이 성화는 이 거룩할 성에 될 화입니다. 거룩하게 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영어로는 sanctify 해가지고 우리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sanctification 이제 명사로는 sanctification에서 성화해서 거룩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완전한 의가 나의 의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점점 우리가 예수에까지 자라가고 또한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또 하나의 목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를 받은 자는 어렵다함을 받은 자는 또한 의로움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거룩하게 의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리제너레이션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성화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하던 행동이 아니라 좀 새롭게 좀 착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기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만약에 마트에 가서 오늘 고등어 설교 때 이야기했는데 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세 개를 샀는데 한 개만 계산하는 거. 그러면 아따 오늘 횡재했네 이렇게 하고 집에 가지만 우리가 변화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듣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직해야지 하고 어떡합니까? 한 개의 물건이 계산되었더라도 두 개가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어떡합니까? 돈을 지불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되는 모습이고 바뀌는 모습입니다. 저도 어제 물건을 하나 왔는데 한 개 주문에 두 개 완 거예요. 아이고 낼러 먹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전화했죠. 한 개 더 왔습니다. 그럼 한 개 그냥 가지세요 할 줄 알았더만은 거기서 낼러 다시 포장해서 보내주세요 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사람 줄 수도 있었는데. 예. 우리가 삶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정말 조금 더 착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 그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계시는 말든지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마음의 심령에 이렇게 소원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또 거룩하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처럼 닮기를 소원하십니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로 삼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5장 48절 말씀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너희들 아버지니까 너희 아버지처럼 너도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점점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전의 습관, 제약된 습관이나 모습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우리에게 더 예전보다 다른 더 거룩한 모습, 모양이라도 버림. 우리가 장난으로도 하잖아요. 막 장난으로도 막 좀 악한 장난으로도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조차, 그런 모양조차 버리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8절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까지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에까지. 더욱더 깨끗하게, 행동뿐만 아니라 그 속에까지도 깨끗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거룩한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인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면 이 사람이 예수쟁이라면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는 이대로 살고 이대로 편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기록이 있습니다. 1%의 그리스도인들이 동네에 있으면 그 동네가 어떻게 되냐면 도덕이 없다는 도덕. 1%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1%의 기독교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이 동네에 도덕이 없고 그 동네는 참 깨끗한 동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1%의 거룩함으로 인해 가지고 온 동네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면, 밖에 나가서도 알지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스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 신문이 잘 안 나옵니다. 하든 말든. 그런데, 목사, 이름 붙어서 목사라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장로, 이런 이름 타이틀이 들은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신문에 목사가 어떻고, 교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고 하면서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를 개독교를 하면서 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다, 구별된 삶을 산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지만 그래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왜 어렵게 거룩하게 살지 못할까요? 좀 소원하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뭘 따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성화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비록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구습을 따르고 옛사람 때 가지고 있던 그 습성과, 이걸 구습이라죠. 이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습성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indwelling 신엘에서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죄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죄악의 찌꺼기, 그리고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이렇게 옛날 습관을 자극합니다. 해도 괜찮아. 이렇게 자극합니다. 자극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죄를 짓고 양심이 우리의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왜 여전히 이런 죄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비유하냐면 비유하자면 우리가 6.25 때 빨치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서울 이남 지역을 완전히 어떡합니까? 정복하죠. 이 북한으로부터 이렇게 정복하고 완전히 썰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이 남아있는 잔재들이 산에 들어가서 빨치산을 이루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의 본성, 죄의 찌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죄의 승리, 사망의 승리를 이루셨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사단이 그것을 우리를 유혹해서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짓게 만들고 또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라는 것이고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옛날 죄된 습관을 반복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 우리가 의를 사모하는 모습을 입으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다 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것,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실 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 다른 말로 하면 도우는 성령입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 해서 우리가 카운셀링 하잖아요. 그게 바로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려 소원하고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해도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통해서 속사람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내 양심 이상 것을 요구하십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착한 본성인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양심 이상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바로 법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의 법이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가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나서 느낀 게 무엇입니까? 아, 내가 뭐 잘못하는데 말씀이 딱 기억나는 것입니다. 남 욕 딱 하려는데 니는 네 눈에 있는 덜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고 욕하려고 하느냐 하고 딱 갑자기 말씀이 딱 기억납니다. 어이구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죄 안 짓게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나는 사람들이 괴롭히고 뭐 더 좀 해주려고 하고 부탁하면 짜증납니다. 근데 말씀에서 이렇게 하죠. 오리를 가려면 십리를 가라. 라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합니까?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떼라. 아유, 맞았는데 왜 오른밤까지 맞아야 됩니까? 말씀에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뭐하라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무시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착하다 그러고 너희를 더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죄의 본성을 자극합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밑에 있는 죄를 이렇게 우리 있잖아요. 이게 물이 있으면 그 구정물이 이렇게 있는데 가만 놔두면 깔아앉잖아요. 이렇게 싹 깔아앉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깨끗해지고 밑에 그 더러운 것들은 싹 깔아앉아 있고 찌꺼기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 흔들어 버리면 또 구정물이 확 올라와서 더러워집니다. 이 사단 마귀가 그 짓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깔아앉아 있는 죄의 본성을 확 흔들어서 확 올라오게 하고 그다음 막 우리의 본래 심령이 하고 이렇게 막 열이 막 올라오고 성질나게 하고 막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화를 내지 말라고 분을 내지 말라고 그러고 분을 내면 그날 해가 지기 전까지 할렐루야.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고 죄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고통을 당하고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아프게 되고 또 죄의 멍에를 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이렇게 싹 자극합니다. 괜찮아. 옛날엔 했잖아. 한 번도 안 하고 무슨 해가 있어?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전에 하던 거 해도 돼. 이렇게 해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든 우리를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잡아먹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바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목표를 저지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 기억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내장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려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치십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이 탁 나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디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말씀을 이기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배가 고프고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겠습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육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육신의 뜻에 육신의 원하는 대로 따라가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승리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처럼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경건의 연습을 통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 연습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연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 그대로 고지 곧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돼도 이렇게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 주시면 오늘 하루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연습하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하고 또 다음에는 실패하지만 내가 잘못 못했구나 라고 하지만 또 한 번 또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승리하고 두 번 승리하고 세 번 승리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경건한 연습의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같이 경건에 이루게 되고 또한 무엇입니까? 성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오늘 우리 오전 말씀에 우리 박정민 목사님 설교하셨죠. 애통하는 마음. 왜 우리가 애통합니까? 죄에 대해 애통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울 수 없어요. 약하니까. 우리 연약한 모습을 사탄이 유혹해서 넘어뜨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넘어진 자리에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군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며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또한 우리가 때로 넘어져도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애통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화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마산 삼일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날마다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고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